주님 부활의 기쁨이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과 또 주님의 모든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페인을 무대로 한 해밍웨이 단편 소설 세속의 신전이라는 데 보면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가출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아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기로 결심한 후에 일간지에다가 광고를 냅니다. 내 아들 파코야, 모든 걸 용서한다. 우리 화해하자. 오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근데 약속 장소에 나간 아버지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려 800여 명이나 되는 파코들이 와가지고, 파코는 사람 이름인데요, 그 800여 명의 파코들이 자기를 용서하고 또 화해할 아버지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노벨상 수상작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던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의사였던 아버지는 존경했지만 평생 어머니와 불화했습니다. 어머니는 잔소리가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 음악가였던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아버지는 사냥하고 낚시하고 모험과 여행을 찾아서 계속 겉돌았습니다.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해밍웨이도 그러한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해밍웨이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잘생겼죠? 그런데 이 잘생긴 해밍웨이를 엄마는, 가끔 엄마들 그런 엄마 있죠, 예쁘게 꾸며서 머리도 닦고 리본도 꽂고 화장시켜갖고 치마는 안 입혔지만 예쁘게 꾸며갖고 데리고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해밍웨이는 이것을 굉장히 치욕스럽게 느끼고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해밍웨이의 단편들을 많이 읽으면 참 재미도 있고 좋은데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사냥하고 같이 낚시하고 같이 모험하고 인디언 부족 갔다 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상념도 많아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나는 지금 노인과 바다 마지막 정리하느라 바쁘다 하고 돈만 붙이고 장례식조차 가지를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 작가 해밍웨이는 멋있고 용감하고 터프한 남성의 대표자였죠. 인기 스타였습니다. 연애도 많이 하고 결혼을 4번이나 했지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하려고 의와 평화를 찾아서 수많은 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스페인 내전을 비롯한 많은 전쟁에 1차 대전 많이 참전해서 총도 맞고 죽을 뻔하고 정말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밍웨이는 끝내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의사였던 아버지는 사냥하던 엽총으로 자살을 했는데, 해밍웨이도 구원과 진리와 생명과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방황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엽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만 그런 것은 아니죠.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놓여 있고 앞에 거대한 벽이 있는 것도 같고요. 그리고 정말 양들이 가끔 그런답니다. 밑에 해안가에 잔디밭에 풀 뜯어 먹다가 밑에 까마득한 낭떠러지 해변인데 한 놈이 그리 가면 쭉 따라가서 줄줄이 떨어져서 죽는다고 하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발걸음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류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서로 신뢰하고 대화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협력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위로하고 힘을 모아서 오늘날의 문명을, 국가를, 사회를, 도시를 이루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뢰가 무너지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립과 갈등과 분열과 증오와 혐오가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지금의 어느 때입니까? 정말 대만에서 크나큰 지진이 일어났죠. 뉴욕에서도 지금 지진이 일어났죠. 기후위기에 대비해야 돼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상황입니다. 초고령화 사회고요. 인구 위기는 그 어떤 것보다 파괴력이 막강합니다. 경제학자들은요, 앞으로 미래를 대비할 경제학에 있어서 한 가지 요인만 꼽으라고 하면 인구 문제다라고 합니다. 기후 문제에도 앞섭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싸우느라고만 바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나 자기 자신만 옳다며 모든 진리와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만 내세우며 대화와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더 강화되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길이 안 보입니다. 유명한 윤리학자 존 캐버너프가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던 인도의 꼴까타, 예전엔 캘커타라 그랬죠. 죽어가는 자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윤리학자로 명성을 얻은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여생을 어떻게 보내야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거기서 한 3개월을 봉사를 했는데 아무리 궁리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님께 확실한 내 인생에 어디로 향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답했습니다. 미안하지만 확실한 답은 제가 기도해 드릴 게 없네요. 저 역시 제 인생에 확실한 답이란 게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늘 있는 것이라면 그저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뢰, 믿음, 의지, 기도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테레사 수녀의 말씀은 상당히 매우 정직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의 어떤 상황들에 때로는 정확한 답을, 명확한 해답을 못 얻을 때도 많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 물어봐도 그 대답을 얻을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확한 해답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실상 명확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실 때도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따름이죠. 이 길은 아닌가 봐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하러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도마는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모르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관사 영어로 치면 더가 붙어요.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어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의 뭐가 아니라 더가 붙었어요. 내가 여러 가지 길, 여러 진리, 여러 생명이 아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은 다 개성이 있고 그 다양성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요. 피를 심하게 흘린 어떤 환자에게는 수혈밖엔 길이 없습니다. 어떤 신장병 환자에게는 투석만이 길입니다. 어떤 심각한 중환자는 급히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미랄심장재단을 도왔습니다만 심장을 이식해야만 삽니다. 심장을 바꿔줘야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로 가야, 그 방법을 써야 살고 치유되고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지진이 났죠, 대만에. 근데 1999년인가요? 2,400명이 죽었던 지진에서 교훈을 얻어서 내진 설비를 너무 잘해가지고 한 13명인가 밖에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정말 미래를 대비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하나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만 가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고 영생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문, 그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십니다. 다른 문이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을 얻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이번에 태국에 갔는데, 물론 교회도 가지만은 당연히 그쪽에 식사하고 차 마실 때 옆에 사원이 있으면 저는 들어가서 안팎을 둘러보고 좀 살펴봅니다. 태국 사원에는 금붙이로 한껏 치장한 거대한 불상들이 있죠. 굉장히 크게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지붕은 온통 뱀으로 뒤덮여 있어요. 뱀꼬리, 뱀대가리, 금빛 칠을 한 뱀들로 장식되어 있어요. 용도 아니고 뱀을 숭배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손오공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힌두교의 원숭이신 하누만이 여기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 도교에서 관제묘에서 이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섬기는 관운장도 수문장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 잡다하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 섬겨 하나만 걸려라. 도교적인 거, 힌두교적인 거, 불교적인, 대승불교적인 거, 소승불교적인 거, 밀교적인 거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간에 좋게 한다고 간에 좋은 약을 이것저것 먹고 한약까지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간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끝장나죠.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좋다고 하는 거 섭취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딱 거기에 증세에 맞는 것만 찾아서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믿어야 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이런데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과학적이다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데 흔들려서 이 진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잘 후세에 계승해 줘야 됩니다. 아마존 밀림의 한 부족을 찾아가려는 선교사가 길잡이와 함께 위험한 여행을 떠났죠.
길잡이는 무성한 나뭇가지들을 칼로 마구 쳐내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선교사는 그 뒤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갔는데도 길다운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길이 언제쯤 나오나요? 그러자 길잡이는 선교사님, 그 부족에게 가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그 부족에게 반드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성한 정글에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 길잡이가 바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다 하신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평화의 길, 의로운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의가 있던가요? 공정과 의로운 정의가 지켜지던가요? 누구든지 힘만 권세만 얻으면 내로남불입니다. 의가 없어요. 공정이 없어요. 이 세상엔 평화가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처럼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무기 지원을 하고요. 전쟁은 계속해서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또 이라크나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중동에서 이슬람권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를 지지한 미국, 이런 데서 붙고요. 그럼 이스라엘을 또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원하고요. 이슬람을요. 그렇게 되면요,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해밍웨이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쾌락과 환락도 누려보고 정말 희생해가면서 남의 전쟁에 참전해서 의를 추구해보고 평화를 얻어보려 하고 그렇게 하지만요, 진짜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결국에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영생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다 하셨으니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곧 나의 부활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날마다 힘써 모인 게 예배의 원형이 되었고요. 그렇게 모인 부활의 공동체가,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 주일, 로스데이, 주님의 날이 유대교의 기존의 안식일을 대체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전통을 지켜왔고요. 우리는 주일 예배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기념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기뻐하며 우리도 믿는 자마다 부활, 영생, 구원을 기뻐하고 서로 축하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주일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노동도 안 하고 불도 안 꺼요. 전기불도 금요일 밤에 이웃의 한국인에게 와서 좀 꺼주라. 그렇게 한대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날은 기쁜 날, 즐거운 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고 피켓 전도도 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축하하고 그런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절부터 50일을 우리는 기쁨의 50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이 기쁜 소식을 50일째 날 성령 강림절로 끝마칠 때까지 이웃과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며 우리도 부활하여 영생복락 누릴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기쁜 소식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 하나님이 유일한 진리시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 체험한 것, 너무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부르짖으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며 그렇게 치유해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경험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예전에 철석같이 진리라고 느꼈던 게 하나하나 바뀌기도 하고 거짓으로 판명되고 아니라는 게 알려지고 모든 걸 상대화하면서 진리라는 것을 무시해버립니다. 상대화합니다. 사실 해 아래 새로운 것도 없고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죠. 그러나 유일한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빅뱅으로 꽝 부딪혀서 그 먼지가 흩어져서 지구와 달과 태양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교하고 예정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중에 구원하신다라는 것.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으나 또 부활하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천국에서 누린다. 여러분, 이게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계시하신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또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에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요. 이게 이신칭의의 교리인데요. 진리죠.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알고 보면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진리와 공의를 찾지 마세요. 없어요. 오직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죠. 생명의 창조주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심판하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케 하고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도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원래 왔던 근본 본향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죠. 공평하게 다 죽습니다. 그간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잊거나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을 자랑하는 인류는 파괴는 잘하지만 단 하나의 세포도 단 한 방울의 물도 어떤 생명체도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 그 맛없고 뭔가 좀 먹기 껄끄러운데 몸에 되게 좋다는 논이라는 게 있죠. 이 논이 때문에 노벨상을 3번이나 논이 관련 연구로 수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논이가 왜 그렇게 대단한가? 상처난 곳에, 염증 난 곳에 재생 효과가 탁월해서 그걸 논문 써서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대요. 여러분, 인간은요, 생명을
파괴하고 오염시킬 수는 있고 죽일 수는 있지만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세포도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거두시고 우리에게 영생 구원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셔요. 우리가 그래서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지혜로워요. 지혜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5장 11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계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함께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까? 그야말로 복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친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권능이 있으신 존귀하신 분이 무슨 대통령이나 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행동하면 우리를 친구로 벗으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하셨는데요.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선택해야 할 길을 주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라고 잘 쉽게 번역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죠. 더구나 지금은 옛날보다 더 예측 불가능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을,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다 그럽니다. 요행을 바랍니다. 길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법이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길을 물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 손들이 요셉처럼 꿈꾸게 하시고 사무엘에게처럼 음성 들려주시고 선지자들, 예언자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본인들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성공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 대광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므로
우리 주님을 벗삼아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희 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